와, 근데 특성 잘하지요. 훈련 잘 시킨 게 아니고요. 이미 훈련되어진 사람한테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무늬만 살짝 흉내를 냈는데 참 이쁘지요. 제가 볼 때 뒷모습은 이뻤어요. 제가 앞모습은 못 봤고 일단 뒷모습은 되게 이뻤습니다. 제가 다대교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한 1년 정도는 지내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 아닙니까? 지금 표정들이 멋이 중한디 지금 설교 빨리 안. 사실 오늘 제가 설교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읽으려고 딱 성경 봉독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다시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4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자, 제가 1년 정도는 와야 된다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 김덕현 목사님 처음 만나러 온 날이 진짜 그 겨울 중에 가장 추운 날. 도저히 양복 입고 올 엄두가 안 나서요. 파카 아주 뜨거운 거 입고 딱 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파카 입고 나타나니까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양복 입고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파카 입고 딱 나타나니까 제가 오리털 파카를 입고 그게 겨울이었습니다. 새생명 훈련 1단계 시작하는데요. 아직 매화가 피지 않았어요. 주차장에. 그 매화가 이제 꽃망울이 탁 이렇게 이제 맺혀지려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 근데 훈련하다 보니까 되게 더워요. 양복 입고 오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제 여름이 되는 어떤 신호가 왔어요. 그러더니 금방 추석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겨울, 봄, 여름, 가을을 지냈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이라는 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안 받아줄 표정으로 제가 1년을 함께 지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 다대포에 다대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다대교회 사역하고 난 다음부터도 계속 그 고신축 교회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만나도 고신축 목사님. 제가 다음 주 가는데도 온양교회라고 그것도 그 고신축 교회고요. 제가 이전에 그 대양교회라고 김상성 목사님 있는 교회도 제가 사역 여러 번 갔었고 그 전에 했던 감천제일교회도 고신축이고 밀양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고신축이고 경산 사랑이 꽃피는 나무 갔는데 거기도 고신축이고 모든 교회 제가 고신축 괜찮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가는 곳마다 막 고신축 고신교단 고신교단 이 목회자들이 너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누구 물어봤겠어요? 다대교회 아세요? 김덕현 목사님 아세요? 하니까 다 안돼. 진짜 외부 활동 열심히 안 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소문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김덕현 목사님한테 반가워서 목사님 제가 이래서 가서 만났는데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요 김덕현 목사님이요 저한테 립 서비스 한 방 날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강주성 목사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형리 전도훈련 이 새생명 전도훈련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그 말 듣는데 그날 밤 너무 그 뻔한 립 서비스잖아요. 이게 진짜 립 서비스 맞죠? 그런데도 그 서비스가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새생명 훈련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 원치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한테 그냥 전화를 끊는데요. 제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가는 곳마다 다대교회 아냐고 물어보는데요. 사람들이 요새 전도훈련 하는 교회 뭔가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지금 안 받으신 분들 주일날 개설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건 얘기가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코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다대포 지역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도의 삶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부산 영락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부산 남부 여기 부민동 거기 이제 영락교회에서 이 새생명 전도훈련을 했어요. 하고 났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대요. 원래 훈련하고 나면 이제 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김덕현 목사님도 과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잊혀집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잊혀졌더라고요.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잊혀져요, 사실은. 근데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김원상 집사라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래서 그럼 밥이나 한번 먹자. 딱 그래서 먹었는데 밥 먹을 때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죄송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1년 52주 중에 51주밖에 전도 못했대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왜냐하면 그 훈련 받고 떠나면서 목사님이 매주 사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냈는데 자기가 다 못했다고. 그 한 주 너무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도저히 그 전도 장소, 그 민주공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매주 전도하는 집사님인데 자기가 전도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갑자기 그 말 하는데요, 밥이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난 엄청 많이 빠졌는데 내가 훈련시킨 그 훈련생은 매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난 여름에 또 연락이 와서 설빙에 가서 이렇게 팥빙수를 먹으면서 또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만나면요, 이분은 저만 만나면 하는 얘기가 은혜, 저만 만나면 하는 얘기가 감사, 표정도 진짜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그 얼굴이에요. 그 얼굴. 옆 사람 바라도 안 보네요. 장로님 도와주세요. 자, 옆 사람 보세요. 그 얼굴. 그 얼굴로 저를 만나면 항상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새 정말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이 두 곡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 아세요? 그러면서 설빙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딱 부르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근데 설빙이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소리를 낮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떨면서, 그리고 2절,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들으면서, 그 친구 찬양이 막 아름답거나 저처럼 괜찮지 않거든요. 그래서 난 들으면서 그래도 막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이 딱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딱 물어봤어요. 김 집사님, 혹시 그 찬양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상 줄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 이 찬양은 아시는 분? 아까 제가 금방 불렀던 찬양 아시는 분? 들어봤던 분? 고신추가 안 좋아하는구나 이 찬양.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김 지사님한테, 김 지사님 그거 대구에 최용덕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나태밤달 그 편집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분이 쓰셨는데, 그분이 대학 때 자기의 친한 친구가 여름에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빠져 그만 익사해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친구가 죽었으면 이게 충격이 크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사를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곡을 붙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불러줬어요. 다시.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그랬더니 눈 떠봤더니 막 이 친구가 펑펑 울고 있어요. 꽃 같은 곡이었어요. 꽃 같은 가사였어요. 그러나 그 가사의 의미를 나의 고백, 나의 이야기, 나의 삶으로 다시 한번 통과시키면 그냥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새생명 훈련, 이 훈련이 정말 어떤 훈련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광야 훈련이에요. 감사 훈련이에요. 그리고 내 신앙이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훈련, 바로 그게 새생명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훈련생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훈련생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 저는 요즘 그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제가 전도한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요. 그 재밌어요. 초신자 이렇게 옆에 앉고요. 그다음 또 옆에도 초신자 앉고, 그 초신자 어머니도 초신자, 그 아버지도 초신자, 이렇게 초신자 4명하고 저희 집사람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딱 드리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되게 용감하잖아요. 제가 용감하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면요,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한 4주 전에도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때 성찬식도 막 하니까 얼마나 예배에 감격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막 소리내서 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이렇게 닦았죠. 근데 예배가 끝나니까 옆에 있던 초신자가 저한테 한마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초신자가 하는 말이, 통곡을 하대. 근데 제가 그 말 딱 듣는데 갑자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닦으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안에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화석화되어 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종교적인.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새생명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히 어떤 행위의 표준이나 윤리 규범이나 의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인간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눈물, 이 3가지가 교회에서 회복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 회복되는 교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다녔게요. 왜냐하면 같은 또래 여학생이 한 타수가 있었거든요. 그 12명의 여학생을 제가 보호해야 되니까 제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겠어요. 주일학교 때부터는 빠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여학생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모든 걸 했지만 제 신앙은 뭐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교회에서 누가 민수기 이러잖아요. 그럼 전 영수기 친구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성경에 민수기가 있다라는 걸 저는 이거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아셨어요, 다? 민수기 최근에 읽어보셨어요? 이게 민수기가 생각보다요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책이에요.
진짜 성경 딱 보면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야기. 사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더 쉬워요. 쉽지는 않고 진짜 이해가 더 돼요. 창세기는 히브리어로는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브레시티 이러는데, 브레시트 이 말은 처음에, 시작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얘기하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는 엘레로 셰모트 이래요. 이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어떤 이름이겠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갔던 그 이름들이 다시 나오면서 야곱의 12지파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간 출애굽기. 저는 출애굽기가 나갈 출애굽기. 나 이걸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난 그전에는 출애굽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출애굽기라는 사실 알고 너무 놀란 거죠. 쉐못 이름. 레위기는 와이크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영어의 콜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와이크라 이 말은 불렀다. 어디서 불렀겠어요?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그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에는 번제부터 시작된 그 제사법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민수기.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그래요. 베미드바르. 이 말이 뭐냐면 광야로부터. 저는 민수기라는 책이 광야로부터 그 이야기들, 거기에 뭐가 있는가 그 얘기를 적어놓은 게 민수기예요. 그리고 민수기를 한자로 딱 보다 보니까 백성민의 셈수,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나만 놀랬나? 나 한자 성경보다 너무 놀랐어요. 혹시 영어로 민수기가 뭔지 아세요? 민수기. 맞아요. numbers. 숫자들. 어떤 숫자들이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두 번의 카운트가 있어요.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신명기 딱 보니까 신명기는 드바림 이렇게 하는데 말씀들이라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선포하는 메시지, 설교. 이 히브리어 성경 이름만 딱 들어도 너무 감동이 되듯이 나중에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영어 성경도 펼치게 되고 한문 성경도 펼치게 되고 개역, 공동번역 이것저것 하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기 시작한 것, 저는 그게 민수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익사이팅 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너무 표정들이 왜 그래요? 재미없어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딱 출발하는 그 장면.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 너무 재밌어. 출애굽기 딱 들어가도 너무 익사이팅 하잖아요. 애굽을 때 열재앙, 피게이파 온도 꿈의 암장. 피지앙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안 들어보신 얘기예요? 여튼 이런 열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런 20장 되기 전까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갑자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으면서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법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다가 레위기 딱 들어갔는데 저는 레위기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사가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이 제사가 너무 많아요. 번제, 소제, 감사제, 이 속건제, 제사도 너무 많고, 저는요 그 제사 드릴 때도 예물도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요. 그냥 한 번에. 김요한 목사는 금발이 은발이 이렇게 해서 드렸고 나머지도 동일하게 드렸더라 하면 끝. 그런데 이거는요, 김요한 목사는, 이수재 목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야곱의 12지파 이름들 다 돼가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저는요 도저히 그 민수기를 제가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레위기에서 쓰러져서 민수기는 건드려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수기 하면 전부 다 영수기 친구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민수기가 재미있기 시작했어요. 민수기의 그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보면 미드바르, 그 미가 프롬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로부터.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는 미드바르의 드바르, 이 말은 따바르, 말하다. 신명기의 드바림, 말씀들 같은 어근이에요. 어근이.
말하다. 누가 말했을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광야를 가봤습니다. 김규 권사님, 광야 가봤죠? 제가 성지순례 얘기하면 기 안 죽고 계속 갔다고 갔잖아요, 광야. 안 갔어요? 예. 한 번 이겼다. 절대 안 지는데 오늘 안 갔구나. 예. 아니, 제가 이스라엘 가서 광야 가봤잖아요. 목사님, 성지순례 안 갔다 그랬죠? 갈 거죠? 안 가봤. 광야를 안 가보고 어떻게 광야 가봐야 돼요. 광야 진짜 딱 가보면요, 진짜 풀도 없고요, 나무도 없고, 물론 중간중간에 오아시스 같은 그런 건 있어요. 야, 저는 마라의 우물 딱 도착하기 전에요, 입에서 목사인데 욕이 나오겠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너무 짜증나서, 그늘이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난 진짜 이거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는 이거 12번 이상 나오잖아요. 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욕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직접 그 광야 가보니까요, 욕이 나오더라고요. 높을 때는 70도까지 올라가요. 정말 물하고 그늘 없으면 정말 그곳에는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와, 근데 가이드가 한번 걸어보래. 체험하게 해준다고. 저는 그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를 보면요, 42번을 움직여요. 42번. 근데 많은 학자들 중에 구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어떤 걸로 보면서 이 42번에 옮겼던 것들이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14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합하면 42번 42대. 물론 한 대가 빠져 있어요. 그건 어쩌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왕같은 제사장, 왕들의 계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또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42번의 그 움직임, 민수기에는 그런 일들이 적어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민수기 말씀, 광야로부터라는 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왜 새생명훈련 이곳에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어요. 기독교의 역설이 있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이 뭔지 아세요?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거 역설이에요. 너희에게 환난이 있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느니라.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 하박국이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고난 중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기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 그리고 내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다른 것과 다른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할 때요,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를 누리고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가 변치 않는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웃을 수 있죠? 주변에 애 대학 떨어졌다며. 근데 어떻게 그래? 엄마가 그래? 이거 너무 심했나? 우리 애가 대학을 못 갔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려움, 우리 안에 있는 그 힘듦,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 어쩌면 광야 같은 그 길 가운데 내가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지만 내가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다시 일하십니다. 광야, 그곳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입니다. 또한 제가 왜 민수기를 선택하면서 이 새생명훈련 개원 예배를 드리냐면요, 광야는 핍박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제가 아는 간사님 중에 한 분이 김종식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연세대학교에 전도하러 딱 갔어요. 전도하러 딱 갔는데 풀밭에 어떤 애가 탁 누워 있더래요. 딱 누워서 이렇게 탁 하늘을 보고 있더래.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서 나왔는데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사형리를 딱 꺼냈대요. 그랬더니 그 남학생이 갑자기 딱 째려보더래요. 딱 째려보더니 하는 말이, 아저씨 일당 얼마 받소? 딱 이렇게, 일당 얼마 받소? 이 말에 주먹이 발칵 쥐어지더래요. 일당 얼마 받소 하면서 딱 이렇게 갑자기 주먹이 불끈 딱 쥐어지는 순간 그냥 한 방 진짜 딱 때리고 싶더래요. 근데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살짝 그러지 마 이렇게. 근데 주먹이 딱 쥐어지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질문이 되죠. 성령 충만한가? 당신의 마음에 지금 누가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가? 딱 자기가 앉아 있더래. 불끈하는 나, 그 순간 갑자기 성령 충만 기도를 탁 하면서요, 주님 내 마음의 왕자를 다시 취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딱 그런 마음으로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딱 오더래. 짧은 순간. 그러더니 갑자기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워있던 청년이 갑자기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때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릎 꿇고 딱 앉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 김종식 간사님이 그 청년 손을 딱 잡으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청년이 너무 놀라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근데 이 김종식 간사님이 다 그랬대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난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나는 그렇게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걸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요, 갑자기 그 남학생이 눈물을 똑똑똑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래요. 자기는 너무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대요. 막 가만히 그냥 놔두면 되는데 와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전도하러 온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그 방법을 가지고 쫓는데, 선생님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지 않아서 자기 너무 놀랬다고. 그래서 자기도 신앙훈련 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저희 CCC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새생명 훈련을 받고 새생명 전도 훈련을 받고 나갔을 때요, 우리 여기는 예쁘장하게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들. 아이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얼마나 재밌는데요. 사람들이 퇴짜 넣는데 퇴짜 선수들이 많아요. 됐어요, 가세요, 혼자 믿고 잘 사세요. 그래도요, 이분들이 그 얼굴이 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어떤 분은 안 믿겠다고 딱 그러면, 할머니 제가 대신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개울 건너 제가 다 들릴 정도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바로 이 광야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터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냥 오합지졸 그 60만 명의 장정들을 그냥 보내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 12정탐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백성, 그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그들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되고 싶습니까? 혹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돌, 나비, 수엘. 누군지 아세요?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대충 이렇게 보니까 알겠죠? 12정탐꾼의 이름이에요. 물론 여기에 갈렙,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12명의 이름 중에 그 수많은 족장의 이름,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 족장, 이 우두머리 격인 사람들의 이름들이 잊혀진 이름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또한 어떤 이름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남는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훈련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광야 훈련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이 바로 남겨진 이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가 어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양강나팔 제 집에 있는데요, 제가 갖고 오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움직인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게 움직이면 움직였어요. 또 하나는 움직일 때 양강나팔이 뿌앙 하고 울리면요, 천부장들이 움직이고, 다시 뿌앙 뿌앙 이러면 회중들이 움직여요. 양강나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나중에 파송 예배 때 꼭 한번 불어보도록. 목사님 별로 표정이 좋지 않네요. 양강나팔 안 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양강나팔이 불려지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갔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요. 근데 제가 신명기 8장 이렇게 딱 읽다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40년을 걸었으되, 광야를 걸었으되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40년간 움직였는데 신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이 다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분이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사 그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온전한 백성,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사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어쩌면 새생명 훈련을 받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내가 광야길을 선택하노라,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1단계 2기 훈련생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제가 오늘 지난번에 제가 에베레스트 산을 요즘 많이 오른다 그랬죠. 일반인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많이 올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면요 밑에서부터 끝까지 올라갔었어요. 8,000m 이상 되는 그 고지를. 근데 지금은 왜 일반인들이 그렇게 에베레스트 산 등정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예, 출발점, 그 베이스 캠프가 위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어떤 베이스 캠프는 7,000m 이상에 올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1,000m만 올라가면 등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 캠프, 그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에 너무 낮다면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 캠프가 이제는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송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찬송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민노아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프레드릭 S. 밀러 선교사님이에요. 미국 북장로교회 출신 그 선교사님인데 충청북도 지역에 청주와 이 일대에서 이렇게 사역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첫 발을 딱 내디디면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한 5년 이 정도 뒤에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늦게 오셨죠. 근데 이 민노아, 그 밀러 선교사님, 한국 이름이 민노아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오셨는데 애가 없었던 거예요. 애가 6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6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6년 만에 한국에 와서 사역하고 시작한 다음에 6년 만에 애가 들었었어요. 프레드. 걔가 6년 만에 태어나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프레드가 8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금방 하늘나라로 가고 있어요. 6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8개월 만에,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나서 그렇게 이제 보낸 거죠. 얼마나 슬픔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첫 아들을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3년 뒤에 다시 둘째 프랭코라는 둘째 아이를 딱 낳게 했어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는데 1892년 3월 7일, 그때가 3월 6일 날 애가 태어났는데요, 그 다음 날 3월 7일 날 하루 만에 다시 하늘나라로 갔어요. 민노아 선교사님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사모님이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요, 계속 병중에 있다가 1년 뒤에 그 슬픔 때문에 슬픔에 겨워서 그렇게 살았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 사모님도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10년 동안 지켜봤던 많은 조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해서 막 전도한다고 했는데 애들 다 죽었죠. 나중에 아내도 죽었죠. 그래서 민노아 선교사한테 한 번은 딱 지나가는데, 여보세요, 코쟁이 선교사야, 선교사 양반,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당신이 믿는 야소는 누구야? 야소가 누구길래 당신 그렇게 사노?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막 그랬대. 그러니까 민노아 선교사님이 그 앞에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왔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글을 썼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삐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찬송 96장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지은 찬송.
저는 이 찬송 이때까지 얼마나 즐겁게 불렀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전 이 찬송을 그렇게 힘있게 막 그렇게 불렀는데요. 제가 이 찬송이 지어진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당신이 전하는 야소가 누구요? 당신이 믿는 야소가 누구요? 이 질문, 이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과, 그리고 훈련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